각자의 조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보광중앙교회 성도분들의 삶에도 우리 삶의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예배 가운데서 길게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실은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을 때 제가 출석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한 권 선물해 주시면서 그 앞에 써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앞에 메모를 어떻게 써주셨냐면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신학한 걸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마다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격려의 말씀을 꼭 꺼내서 읽어보라 라는 메모를 써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론 비대면이긴 하지만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들과 공식적으로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첫째 자리에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여호수아 말씀 바로 앞가지가 잘 아시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 지명하셔서 이끌어내신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 모세오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민족의 성장 이야기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민족이 땅을 정복하면서 수뿐만 아니라 그 영토가 성장되고 확장되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관점에서 그러하고요. 여러분 이걸 약간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쭉 읽었는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극단적인 아주 다른 두 가지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썼던 모세라는 정말 시대의 영웅이죠. 그 앞에 붙어 있는 표현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런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사용하고자 하셨을 때부터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또 앞에 붙는 그 어구가 있죠. 그 어구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뒤를 봐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참 대조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그리고 실은 모세오경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후계자로 지명되기 이전에도 모세의 수종자 이런 표현이 늘 붙었다면 이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에서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바뀌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까지는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네, 마지막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평가해 주시는 바로 그 말씀 한마디는 너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확장되어지는 성장되는 이야기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여호수아 개인의 측면에서 보자면 모세의 수종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성장되는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도 저희가 쭉 읽으면서 볼 수가 있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과정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서게 된 이후부터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쭉 그냥 성장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라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지만 그 모세를 곁에서 늘 보아왔던 여호수아는 아마도 생각해 볼 때 이 모세를 도저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영적으로도 엄청난 선배이고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실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조해 보면 여호수아는 너무도 모자라죠. 비교할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부족하고 교육적으로나 하여튼 모든 면에서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 저희가 오늘 1장 말씀 읽었지만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쭉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여호수아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분명히 모세에 비하면 너무도 부족했지만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모세의 수종자였던 그가 여호와의 종으로 점점 성장할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지만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참 후에 나흘 후에 가시게 되죠. 그때 가장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누가 뛰어오죠?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장 32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11장 21절과 32절에서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대사가 똑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요. 대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각자 이 두 여인이 받았던 응답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마르다가 받았던 응답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아뢰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면서 우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시죠. 그리고 집으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 대사는 똑같지만 거기에는 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특별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희가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호와의 종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인 권위를 가졌는데,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사람들 앞에서 카리스마나 대단한 목소리나 대단한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권위라는 것은 사람을 잘 다루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족함이 많고 연약해 보이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 훨씬 더 어떤 것들을 자랑할 것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사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시작만 해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부러운 분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혹시 여기 많이는 계시지 않지만 우리 교역자분들이나 또 누군가가 계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저는 모세에게 참 부러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라는 분은 그냥 엎드려서 어느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막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처음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족함이 참 많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말씀해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부르면 대답해 주시는 모세라는 분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가 피곤해서 자기 집으로 거처로 돌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늘 마음에 생각했던 것, 그리고 여호수아의 관심,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뜻한 내 처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회막을 지키는 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이지만, 아마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길은 저희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부족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이렇게 특별한 어려움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께서 무릎 꿇으시는 가정의 자리가, 혹시 엎드려 기도하는 골방의 자리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참 귀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자 애쓰는 노력하는 그 자리가, 혹시 내 곁에 있는 누군가는 모세처럼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서 혹시 옆에서 부럽고 시샘은 한다 할지라도, 그러지 못해서 좀 서운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회막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리고 보강중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 부족한 종의 삶에도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나면 좋겠지만 또 잠깐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1장을 18절 말씀까지 쭉 읽었는데, 여러분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약속, 이 내용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쭉 읽으시면서 분위기가 파악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려웠답니다. 실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중간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선포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도무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성도분들이시라면 누구나 경험하셨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섭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함께 나서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이 언약의 약속의 공동체가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떠는 지도자들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것을 격려하며 다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보혜사가 뭐죠? 위로하시는 분, 격려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 이런 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반대로 사단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소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많은 돈과 명예와 지식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위로자이신 것처럼 저희도 그 성령을 본받아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서로 위로하며 격려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참소하며 누군가를 욕한다면 저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단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몇 분들이 앉아 계신데 분위기가 되게 엄숙하니까요.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시장에 데리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험했던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의 장남이라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실 때 저희 살던 곳에 어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 가면 그 많은 상인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상인분들을 전부 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 그래봤자 몇 번 보시겠어요? 근데 그 상인분들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항상 앞에 데리고 늘 가시면서 상인분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어느 상인분에게 아줌마 여기 앞에 내 아들이에요. 정말 잘생겼죠? 얼굴에서 빛나죠? 우리 아들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가게 다닐 때마다 하시는 겁니다. 여기 몇 분 안 계신데 다 비웃으셨는데 생각해보면 그 아주머니들께서 상인분들께서 얼마나 비웃으셨겠어요. 물론 웃으시지만 속으로 아유 참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죠. 어머니께서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근데 나중에 저도 결혼해서 아이들이 자라고 또 나이가 한참 들어서 가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다 대부분 다 어른들이실 텐데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괴로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이 말씀들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부족한 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의 좋은 것들만 너무도 분에 넘치게 보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말씀들이 저의 뇌리 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그 말씀 하십니다. 얘야 너를 보니까 너는 참 나의 기쁜 소식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너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죽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내 딸, 그런 내 아들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에게, 또 혹은 우리 가정의 우리 귀한 가족들에게, 또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교회 새로운 목사에게도 늘 격려, 위로의 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늘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보항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목회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고 격려자가 될 수 있고, 혹시 교회의 어떤 리더나 섬기시는 분들이 실수하거나 낙담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우리가 함께 하겠으니 힘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갑시다 라는 말씀들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과 권위로 이 땅 가운데 서며,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오니 저희들 또한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의 가정도, 또 저희가 속한 공동체도, 그리고 사랑하시는 이 교회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드신 우리 성도분들 많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삶의 놀라운 은혜를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아픔들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고 특별히 건강의 문제 겪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얼른 나으실 수 있도록, 완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